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 환난, 불안, 염려, 걱정, 초조? 아니죠. 근데 우리 현실은 왜 이러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있나요? 율법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하면은 온전한 자 아무도 없고 다 불의하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엇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멸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구나. 유일한 구원자 주님께로 더 가까이,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온전히 나아가도록 오늘 시간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말씀, 그분을 통하여,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정말 철저하게 이렇구나 하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정반대로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저희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역이 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지요.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질병과 코로나와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앉고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우리의 팩트, 우리의 사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어떠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와도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을 끝내야 짝대기 하나 이병을 달든지 하사관 달든지 소위 계급장을 달든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어가도 다시 살아날 거 알기 때문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훈련 받으면서 야 이거 죽으면 어떻게, 야 이거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고난과 그 훈련을 통한 후에 이제 계급장에 붙어지고 그 엄청난 훈련과 연단 속에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나갈 수 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질 것을 모르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불안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간다.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만약에 안전하게 그곳에 갈 수 없고 사고 난다 하면은 그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러한 모습, 현실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지금의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러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것, 마지막 종말의 모든 것 말씀 그대로 적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 우리의 사실 어떤가? 우리는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쯤인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 아니, 민족이 서로 잘 협력하고 나라마다 잘 화합이 되면 좋은데, 그래 서로 윈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싸우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모습이잖아요. 야, 이거 옛날에는 서로 그냥 싸우면서 땅을 차지하고 뭐 했지만 이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분명히 밝혀져 있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저 북한, 저 고조선 시대에 그 러시아 그 땅까지 다 우리 땅이지만, 중국 우리 땅이지만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 그냥 살아 하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그거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족 간에 나라 간에 대적하고 싸우는 이러한 모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11절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곳곳에 큰 지진이 있고, 큰 지진입니다. 기근이 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현실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전염병이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뛰어넘어 이제는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온 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엄청난 일. 근데 거기에다가 어제는 또 북한 미사일 2발 또 뿅 쏴올리고, 얘네는 심심하면 쏴올리고, 이야, 이게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실제로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 이름으로 믿음 생활 한다는 그거로 말미암아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지금 저 북녘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옥에 갇힌 크리스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린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며 그 정도가 아니라 옥에 갇히는 경우 지금도 이 시간도 있어요. 또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와 같이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임금들, 대통령 앞에, 집권자, 도지사, 장관, 뭐 이런 집권자들, 권력 잡은 자들이 법무부 장관, 문공부 장관, 보사부 장관, 도지사, 서울시장, 각 지사들, 이런 집권자들, 뭐 원근각처에서 이게요, 거기에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어떻게 끌려가려니와. 이야, 이게 끌려가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장된 것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보장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도 행복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다 행복권을 주장하고 강조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는 뭐냐면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행복해. 나는 교회를 가야 행복해. 그래서 행복 추구권, 나는 리아카를 끄는 게 행복해. 나는 자동차 운전하는 게 행복해. 나는 서울로 이사 가는 게 행복해. 나는 동탄에 사는 게 행복해. 나는 20평에 사는 게 행복해. 그래서 자기가 그런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사도 할 수 있고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저기 기거할 수 있고 나의 행복 추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국가는 그 개인 하나가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이거 폐지해, 사립고 이거 없애, 아파트도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돼, 마스크도 너희 마음대로 사면 안 돼, 이렇게 해, 예배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해.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의 자율권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인데, 공산권은 그런 자율권이 아니고 행복, 국가에서 주겠다, 나라에서 하겠다, 정부에서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 교회 나와, 너희들 교회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 한번 다 잡아갈 거야, 너희들 이사 맘대로 하지 마, 너희들 배고팠게 쌀 주고 쌀 먹어, 밀가루 좀 밀가루 먹어, 마스크 좀 마스크 먹어, 나라에서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서 통제해서 나라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그나마 밀가루 먹어야 되고 그나마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고, 그게 안 되면 다 탄광으로 보내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면 죽이고,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뛰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해서 누가? 정부에서 하겠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까지도 통제를 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 물론 예배를 우리가 조심하고 뭐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뭐 해서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얼마나 난리버섯치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장관까지 나서고 대통령까지 완벽하게. 이것이 저는 뭐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는 행복 추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나라가 되는 것이 자유국가인데 통제하는 이러한 모습,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유권에게 맡깁니다. 본인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오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우면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자유권에 맡겨서 우리가 살게 했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자유가 통제되어지고 빼앗기는 오늘의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간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더 나가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16절 쭉 넘어가서 16절 말씀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심지어는 뭐냐? 우리의 부모까지도 형제와 친척과 벗까지도 너희를 넘겨주어 너 교회 갔다 왔어? 너 예배 드렸어? 아내까지 남편까지 부모까지 여러 가지 하면서 부모 형제 여러분들 경험하겠지만 주일 아침에도 계속해서 문자 와서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부모 형제까지 친척까지 벗까지도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벗까지 이러면 이거 속된 말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부모 형제를 믿을 수 없어. 간첩이요 스파이요. 그러면 스파이는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간첩들이 와가지고 결혼까지 했잖아. 결혼했는데 그 정보를 다 빼가지고 북한으로 다 보내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내 아내가 간첩이었어 스파이였어. 그런 경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속이는 숨기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 우리 아내까지.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일체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교인 외에는 누구라도 경찰이라도 접근 금지, 통제 금지. 여러분이 힘을 한다면 저한테 연락하라. 이게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동사무소에 왔습니다. 경찰복을 가지고 가장해서 위장해서 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를 죽이러 가는 그런 목적 마귀는 뭡니까? 우리를 속여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작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죠.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죠. 보세요 17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직장 가서도 미움을 받고 회사 가서도 미움받고 괜히 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I'm a Christian, real Christian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기 싫죠? 끌려갈 수 있죠? 옥에 갇힐 수 있죠?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이런 거니까 에이 그래 좋은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팩트를 아니까 이 현실을 아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걸 알면 죽을 병에 걸린 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알면 이해가 돼요? 내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이 변해서 나중에 큰 정말 스타가 된다면은 지금 고난 역경 문제 안 돼요. 예? 여러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될 거야 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이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울면서 우리 딸이
목회를 하는데 사이가 교회를 사임해서 갈 곳이 없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울면서 그래가지고 딸이 우울증까지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 그렇죠, 당연히. 근데 모르니까 그래. 근데 저는 알거든요. 주위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그 문제로 끝나느냐? 아니야. 반드시 그에게 더 좋은, 더 놀라운 목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나를. 저는 그런 게 봐도 그래? 뭐 그거 뭐 너 보러. 근데 엄마는 모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딸도 모르니까 우울증까지 걸린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일로 말할 수 없는 큰 민족 간의 나라 간에 대적이 오고 곳곳에 지진이 오고 코로나의 전염병과 기근과 무서운 징조와 박해가 와가지고 잡히고 끌려가고, 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압박이 오고 부모 형제 친척 법까지도 너희 교회 갔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움받고 다 온갖 난리를 피워도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팩트,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뭐냐? 우리는 문제가 된다. 왜?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낙심하고 있을 거냐? 너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은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러한 우리의 현생에 실제로 보여주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어. 우리는 6.25 전쟁, 또 일제 치하에 그럴 때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어렵다, 교회에 불사지르려고 가둬놓고, 애들이 지금 그 이상으로, 이야, 이게 우리의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보는 말씀 보니까 다 있어. 나도 사람인지라 불안하고 염려 걱정되는데 보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뭐야? 자신이 생겨. 오히려 이러한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된다. 아멘이죠? 이러한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간증이 되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 일들이 증거가 되며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서 불안, 초조,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폐쇄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이것이 너에게 간증이 되어서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역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모든 일에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을 간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요. 그 주님,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이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놀라운 간증의 역사. 본문 다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어떻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모든 대적 있죠? 이런 대적 대항할 수 있는, 또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주셔서 누가 와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능히 대항할 수 있고 그들을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 모든 걸 주시어서 넉넉히 나는,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있고 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모든 대적,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넉넉히 그들의 모든 것들은 대응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해결받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히 대적해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승리의 하나님의 간직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간증이 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참 저는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 염려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에게 대항해서 조금 더 상하지 않은 간증의 역사가 곧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84년도에 서울 사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전도 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주의 이름을 시작하면서 단둘이 어린 딸 3살짜리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아들 낳아가지고 만삭이 된 상태에서 개척을 해서 그리고 저희 집사람 학교에 강의를 나가야 되고 저도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애기를 전철에서 친정엄마에게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집사람 강의해야 되고 저는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애가 소스라치게 울지요. 그럼 하루 종일 울음소리가 우리 귓가에 맴돌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철 옆에 가기만 하면 이젠 알기 때문에 깨가 말짱하니까 안 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럼 베레벨로 다 꼬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막 그렇게 입에 빨게 하면서 그래도 발버둥 쳐도 겨우겨우 전철 타고 오다가 중간에서 친정엄마한테 뱃싸고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애 울음소리. 정말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우리 소임이가 성질이 좀 까칠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 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했을 때에 얘기한 바대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먹지만 애들 그 흔한 야구르트 먹이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정확하게 야구르트 2개가 정확히 와서 우리를 먹여줘.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야구르트 4개가 필요하다 얘기했으면 나도 먹었을 텐데 애들 둘이서 애들 둘 그것도 없냐고 했더니 2개만 따와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그 옆에 남성 아파트 사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애들 먹이는데 갑자기 우리 생각나가지고 그 예쁘장한 전도사가 애들 키우면서 고생한다고 그게 갖다 줘가지고 먹이고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는 굶어도 되지만 애들은 안 된다고. 나는 왜 애들 핑계를 대? 그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시끄러워 가 집에.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난리법석치고. 근데 그거를 장수진이라고 아주 새댁이 그걸 듣고 집에 가가지고 세사는데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 그 주인은 교회도 안 나오지만 쌀을 1말 2말 보내가지고 오다 보니까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웬일이냐. 그래서 그 옥상 꼭대기에 무화과 집에 비 줄줄 새는 책 다 적고 비 줄줄 새는 그 천막에서 모여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명색이 내가 전도사고 목회자니까 고맙다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내가 울고 네가 울고 아내가 울고 다 울고 교인이 울고 그래가지고 그때 4명이 우리 그 무화과 옥상에서 심령 대각성 부흥성회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몇 명이 없더라도 부흥회가 시작돼서 놀라운 역사 기로 말할 수 없는 명색이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학교 나가면 대학 교수인데 불문학 교수로 딱 나가지만
밖에 나가면 불문학교 쓰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지하에 계단 밑에 싱크대 하나 갖다 놨지만 싱크대는 물도 없어서 싱크대에 그릇만 몇 개 가둬 놓고 그 그릇은 오봉에 담아가지고 그 2층에 1층에 올라가서 중국제 화장실 변기 2개 있는 그곳에 가서 쌀을 씻고 그릇을 씻고 머리를 감고 세면해야 되고 중국제 화장실 얼마나 더러워. 부엌도 없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우리 집은 그 지하 창고 뒤에 갔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는 낮은 곳에서 옷을 입으려면 앉아서 바지를 입어야 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바닥은 얼마나 추운지 스티로폴로 꽁꽁 얼어가지고 근데 그 위에 천장엔 통이 흐르는데 그 통은 위에 화장실 변기통이 흐르는데 위에서 볼일 보면 물소리가 탁 나가지고 소리 나고 근데 그 통이 연결된 부분이 또 이렇게 한 점이 되니까 거기에 물방울 떨어져가지고 그 더러운 오물의 물통 그러면 비닐로 감아가지고 한 잔은 비닐이 또 묵히 일어나요. 그럼 다시 깡통으로 막아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죽하면 우리 형님이 우리 형수가 우리 교회 아예 오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좋은 집장 다 버리고 왜 그곳에 가냐? 믿기도 하고 않아요. 어머님은 그래도 막내 아들 안타까워서 얘들아 애들 와서 목욕이나 시켜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좋아가지고 소임이 형에게 드리고 바로 길 건너서 방배동 가서 방배동 그 당시 60평 아파트 화장실 2개 있는 거 어마어마한 그 집에 가가지고 목욕시키고 뭐 하다 보면 어머님이 빨리빨리 가라고 어멈 들어온다고 나가다가 어멈한테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큰 난리 피우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한 번 우리 집에 지나가다가 여보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옆에 전도사 사모님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것도 입을 곳이 없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월급 7만 원인데 그 7만 원 갖다가 그 사람 주면서 어떻게 하냐 그래도 그 불쌍한 사모 임신했는데 우리도 애 낳아서 알지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했더니 그날 딱 가는데 방배동 거기 시장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오더니 우리 소미를 보고 너무너무 이쁘게 잘생겼다고 내가 볼 때는 이쁘게 잘생긴 게 아닌데 진운의 안경이라고 그래서 모델로 사진 찍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모델로 받고 옷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측가지고 더 이상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건축하면서 하나하나 얘기에 끝도 한도 없는 그런 모든 것 우리 집사람이 주민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관악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혀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것 이야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도와주는 자 없이 헐뜯고 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개척 3년 만에 땅을 사고 교회 건축을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가까이 있는 목사들까지도 비난하고 전도사가 전도사답게 목회해 왜 설쳐 왜 잘났어 라고 하면서 비난이나 하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라고 부르니까 또 그것이 문제돼가지고 난리법석 치우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그런데 이런 것들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간증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얘기해요. 우리처럼 이러한 것을 안다면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개척해 어떻게 목회 모르니까 근데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에 다 있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이미 천국 보장됐죠? 아멘이죠? 이미 잘 될 거 보장됐죠? 이미 변하여 간직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 아시죠? 우뚝 세워진 거 아시죠? 우리 교회가 민족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주께 일하실 것 아시죠? 여러분 뭐 지금 어렵다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입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 뭐냐 간증이 되게 하시는 건데 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곧 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요. 물론 사람인지라 잠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지. 여러분, 제가 다시 안양에 잠깐 있다가 여기 다시 개척을 했지만, 여기 개척할 때 알다시피 이것이 28억이야. 근데 제가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왔다가 와 이거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28억 와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남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병이의 간증을 고백하면서 어린 소년 물고기 2마리 내놓은 그 한 사람이면 된다. 없다? 그럼 나다.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막말로 우리 지역과 온 세계를 뻗어나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7년 만에 지금 7년째인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가 뭐 부자가 많고 돈이 많고 잘나서 너 아니에요. 우리 지난 10월 달에 세계 성령 국제대회 3,500만 원 들어가지고 행사 멋지게 했잖아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해마다 청년들 비전 트립 나가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안다면 뭐 100만 원 가지고 고생하더라도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힘들어요 안 돼요 하고 도망가고 안 오고 비협조하고 불평하고. 저는 알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쓰임받는 정말 남은 자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도리어 간증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도리어 간증이 되게 한다니까요. 이 어려운 중에 너희가 믿음을 지켰어? 그래 우리 영상이니까 예배 드려. 영상으로.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지혜가 있어요. 몸 컨디션 나빠? 오지 마.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 불안해? 그러면 그 마음 불안한 거 안 좋아. 막이 틈타.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려. 그렇지만 담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도리어 어떻게 간증이 되게 하는 놀란 역사.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뭡니까? 간증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맨날 같이 힘들어 해가지고 간증이 되냐고. 안 힘들어요. 해결되었어요. 응답되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야 간증이 되는 것이지. 맨날 그냥 빌빌거리면서 무슨 간증이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간증해 주게 될 사람이 많아요.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뭐 얘기한다면은 이혁재 권사도 간증해 주가 아닙니까? 예? 자기 와이프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못 나가게 반대하고 그냥 뭐 하다가, 이야, 그래가지고 광미라 그 당시 집사인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믿음이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나 끝나겠습니다. 가정 파괴는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도 이 남자가 계속해서 그냥 뭐 타협을 해. 너 그러면 주일날만 가라. 타협을 해.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주일날만 왔어. 근데 주일날 또 늦게 오니까 또 늦게 온다고 또 막 그래. 아이고, 타협을 하다가 안 되고 나중에 그 난리 피우다가 완전히 그냥 깨구락지 다 죽었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인테리어 뭐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높여주시니까, 예?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석이고 최고의, 예? 이게 보통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학교 교수예요. 아니 어떻게 저 양반이 학벌이 있어? 하기는 뭐가 있어? 예? 솔직한 얘기로 뭐냐고. 근데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 연결돼 가지고 아이고, 전부 다 성적도 보면요 A뿔이야. A뿔 다 100점 만점이야. 예?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지만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해가지고 툭 온다고 보면은, 이야, 딱 하나만 98점이고 다 100점이에요. 원래 A뿔이요. 그러면서 박사 과정하고 뭐하고 놀라워요 이게. 근데 지금 또 코로나로 또 문 닫아야 돼. 그렇다고 죽느냐? 아니요. 안 닫아. 그래도 그 코로나 어려운데도 요즘은 성미 안 해서 성미. 지난주에도 성미 하는데 어떤 분이 성미쌀 가져왔어. 성미 안 하잖아요. 시키자는데. 이런 예전 그 한번 또 야 이거 해가지고 성미라고 또 거기는 뭐냐 그 어려우고 월세 내기도 힘든데 성미하라고 현금 가. 이게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빈이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고, 아멘. 이익성 성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고. 아니 내가 이름 대만 정말 다 이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는 온통 다 간증의 주인공이야. 이게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나간 과거 얘기해보면 또 없다니까. 여기 동탄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도리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게 한다. 도리어 간증이 될지어다. 아멘이죠?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이 염려 걱정이 아니라 놀라운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다시 얘기지만 이승현 얄개, 고교 얄개 이승현 꼭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게 기특해. 그래서 저 조치원에서 그래도 달려오는 거 보면 참 기특해.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내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요 어렵고 힘들고 차비가 아깝고 기름가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만에 하나 저도 감동되면 저도 부족하지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란 거예요. 이게 간증의 주인공. 이게 김영희 집사님도 열심히 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죠. 이미 되셨지 벌써. 여기 와서 살 때가 언젠데 1년 만에 2년 만에 아파트 사가지고 32평짜리 간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생각해봐. 우리 아는 사람 알지만 얼마나 진짜 가진 것도 아무것도 그냥 있는데. 근데 아파트 사가지고 갔어. 어째 이런 일이. 그래 그런 일이 있다. 주님 앞에 하면요. 지난주에는 규대가 군대 생활하면 거기서 뭐 해가지고 무슨 대회? 골든벨 군대 있을 때 하는가 봐.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골든벨 가지고 거기서 1등 했대. 그래서 뭐 한 거냐 했더니 상식이래. 이야 참. 여러분 군대 가서도 1등 하는 애가 우리 교회 애들이야. 근데 걔가 많이 배워서 엄마 아빠가 뭐 저 강남에 학원 보내서 아니야. 그게 내가 주일날도 뭐 하냐 내가 규수님 뭐냐 했더니 규수님 나왔어. 나가지고 뭐 나무 좋으냐 했더니 반갑냐? 이게요 정말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죠?
우리 우보성 권사님도 간증의 주인공. 왜 아멘 안 해? 아멘이지. 정말에 저는 우리 그냥 한 분 한 분 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이 간증에 저는 아주 그 일을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이게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지난주에 김봉림 권사님도 내가 이래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예? 낙심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증을 나타난다니까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해서 이런 간증의 죽이 되느냐? 그럼 우리의 자세, 우리의 할 일이 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so what?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간증의 죽이 되느냐? 본문 19절 말씀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무엇을? 영혼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서 무엇을 얻어요? 너희 영혼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인내해서 우리 영적인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필요가 다 맞아요. 먼저 영혼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능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얻어서 영혼에 딱 서 있으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워도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말씀 들어라, 이게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 육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오면 안 돼. 100% 영상 예배 드려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영상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갔어? 네?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쓰고 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여기는 우리가 5m 떨어졌으니까 내가 마스크 벗지만, 예?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육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육적으로는 분명히. 그러나 육적으로 조심해서 하지만 왜? 육을 조심하다가 내 영이 죽으면 안 되니까. 육은 절제게 우리가 금식도 하고 마스크 쓰고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심하고 위치 외박 조심하고, 이 육을 하지만 뭡니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얻어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 영적 못하려고 그냥 방해하며 온갖 것들로, 그게 영혼을 얻는 놀라운 역사. 아멘. 더 나가서 영혼을 얻는데 인내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이 뭐냐면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했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을 받았어. 어떻게 함으로? 오래 참아.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 못 참겠어요. 그러지 마.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아.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도 돼. 저는요, 코로나가 내일로 좀 끝날지, 한 달이 걸렸지, 1년 가고 10년 가도 저는 괜찮아요. 예? 내 한평생 가더라도 저는 괜찮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받기 때문에 반드시 복주고 번성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간증의 주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에이, 그러지 마. 예?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어,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줬어요? 10년, 20년, 30년. 이게요, 안 될 때에, 아내가 경수 다 끝나고 안 될 때 그때 주셨잖아. 이거요, 우리 주님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인내를 보셔요. 인내. 저는 인내하다가 아예 그냥 주님 버릴까 봐 걱정되지만, 그럴 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예?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영상 예배드리기도 그렇고 식구 많아서는 안 되고 정말 와서 내가 그래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평일날 와서 혼자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시고, 네? 찬송하고.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또 황장로님 와가지고 평일에 와서 다 청소하고 가시고 소독 다 하시고, 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가 진짜 청정지역이야. 네? 근데 일주일 지나도 한 번도 안 온다? 그럼 이게 또 뭐냐. 자, 그래서 인내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 우리 알죠?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덫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누가 시켜서 영적 생활을, 믿음 생활을, 예? 스스로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지. 밥 먹는 것도 스스로 잘 먹어야 건강하지. 엄마가 억지로 먹여봐 체해. 예? 스스로 잘 하세요. 아멘. 예? 뭐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자율권에 맡긴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조심해서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방탕에 빠져서 술 취하고, 예? 생활의 염려, 맨날 생활 염려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게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덫 알죠? 딱 덫에 딱 잡히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덫에 딱 걸리면 다 그냥 못 깨가지고 쥐새끼 죽듯이, 예? 다 죽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예?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죠. 더 나가서, 예? 뭡니까? 예, 35절 계속 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와요. 예외 없이 지구상 모두에게. 그러니까 온 세계, 온 지구가 지금 난리법석인 거예요. 예?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6절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always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이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봅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있어서. 어디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알아야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지.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잖아. 저는 이 코로나 모든 걸 아니까 염려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쓰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더 믿음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알리려고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낮에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뭐도 아니요. 안 들을 때 안 들어도 말은 분명히 해야지. 정확히 할 수 있어야지. 저는 그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As you like.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조심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나오기 전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한 명 두 명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낮에 성경 가르치시고 더 나가서 이제 38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요. 누가?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예,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무엇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어디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른 아침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지금 오픈 테스트도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와 모든 백성이 어떻게 무엇하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건 도리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면, 배운 것이 없고 가르친 것이 없으면 무엇이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이, 언론이,
예, 정부가 이러고 꽉 차 있으니까 불안하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자꾸 믿음이 없어져.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남은 자, 남아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의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해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네, 옥에 가두었습니다. 18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예, 옥문을 열고 그럽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옥에 가두고 다 그래도 어디에 서서? 성전에 서서 이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다 어떻게?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고 위협을 당해도 말씀을 전하라. 말씀은 생명, 말씀은 능력, 말씀은 해결, 말씀은 치료, 말씀은 기적, 말씀은 간증,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있으면 이 코로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의사 말 듣고 종교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불안조정.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가르쳤고 우리 지금 아침 일찍부터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역이 될지어다. 이 땅의 더러움과 예배를 방해하며 교회를 폐하게하는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악의 세력은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보여지며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